오늘 설교는 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제가 길게 준비를 했는데 다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준비한 것의 절반만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시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저항감을 느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항감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반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게 설득력이 없게 들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다 신 앞에 이르는 길이고 다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편협해 보이고 너무 독선적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반감을 느끼는 겁니다. 저항감을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겉보기에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공자님도 인간들에게 어질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도 뭐를 외쳤냐면 자비를 외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사랑이나 공자님이 얘기하신 어진 삶이나 부처님이 얘기하신 자비나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 중에 후반부에 제가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대한 답이 써 있고요.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부의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대화가 나누어진 것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 저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날 저녁은 정말로 불안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직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선생으로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그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했던 수고와 희생이 뭔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며칠 전에 환호성을 받으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난데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너희 중에 한 명에게 배반당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전반부에는 인간이 하는 근심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느낍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불안도 굉장히 컸겠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불안이 더 컸겠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반당해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불안이 더 컸겠습니까? 저는 정말 불안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불안과 고통과 마음속의 갈등이 훨씬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근심과 불안은 접어두고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시는 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이런 구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강하게 느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일단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까? 죄가 아니라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근심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근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심은요, 모든 인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 많이 하세요? 근심도 DNA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근심 안 해도 될 것까지 근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정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문화가 되어서. 모르세요? 저희 집에 문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려받았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저 그래서 이거 떨쳐내려고 엄청 애쓰면서 삽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근심하신 흔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근심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라 근심은 당연히 인간이 하는 건데 그 근심을 극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심을 뭐하라? 극복해라. 근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 아닙니다. 근심을 뭐해라? 극복해라. 문제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근심은 다 뭐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반드시 근심을 극복하면서 살아라. 자, 그러면 어떻게 근심을 극복합니까? 예수님은 근심을 극복하려면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이게 뭐 하는 방법이에요?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심이 생길 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쓰면 근심이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노력하면요, 오히려 그 노력 자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주의를 근심 쪽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더 근심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근심을 잊어보려고 술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술 먹는다고 근심이 잊혀집니까? 술 다 드셔보셨죠? 드시고 계시죠? 핑계를 댑니다. 과거에 힘들게 살아서, 요즘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술 드시면 그게 잊혀집니까? 실연당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실연 당해 보셨어요? 실연 당했을 때 친구 만나서 술 먹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술 먹고 나면 옛 연인과의 아픈 기억이 잊혀집니까? 술 먹고 나면은 웃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안 울다가 오히려 술 먹고 나면 우는 게 인간 아니에요? 기억이 더 생생해져요, 술 먹고 나면. 아픈 기억이. 술 먹는다고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우리의 근심을 없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가 하는 근심보다 유일하게 더 크신 분. 하나님께 집중해라. 혹시 근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근심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을 이용해서 근심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러면 집중하는 건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에요. 야, 내가 목사로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가장으로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게 아닐까? 대를 이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심이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은행을 털 생각을 할까요? 저는 말씀을 붙잡아요. 저를 붙잡아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해요. 마음에 새겨요. 입 밖으로 뱉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될 때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대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것보다 사역에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럴 때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꽉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의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자녀들은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양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귀한 자녀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근심을 극복합니다. 근심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게 또 뭐냐?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내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기도 응답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체험을 해도요, 인간이 참 죄인인 게 기도 응답을 받을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심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여러분,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또 들어요? 새로운 문제를 또 만나면 예전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 결심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또 새롭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또 이런 문제를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시편 77편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사실은 시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기도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쓴 시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자,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4절부터. 왜 나를 뜬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내가 옛날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가장 큰 슬픔은 내 삶에 어려움, 고통,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결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과거에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제가 곱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새기니까 근심이 극복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밝은 모습을 갑자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가 마치 이중인격자가 쓴 것 같아요.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아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가 근심 속에 묻혀서 잠 못 이루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과거에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이 시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근심이 우리 삶에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시고 또 내 삶에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근심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근심을 극복하라고 하셨는데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 번째로 천국에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집중하라. 우리 1절, 2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화제를 빠르게 천국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여기서? 네, 아버지의 집.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천국은 좋은 일 많이 하고 인격이 많이 변한 상으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묻고 싶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인격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천국에 갈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정도로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까지 천국에 가면 천국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학은 입학 정원이 있잖아요. 학생이 너무 많이 몰리면 커트라인보다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합격이고 커트라인보다 낮은 사람은 불합격이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왜 갑자기 아버지 집 천국 얘기를 하시냐? 제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천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인간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에 따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 왜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직접 망할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사업 실패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사업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아마 사업에 실패하면 창피해 죽겠죠. 그죠?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 사업에 실패했다고 진짜로 창피해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의학적으로 창피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사실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정말 심하면 가족이 굶어 죽겠죠. 맞습니까? 근데 제가 또 묻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게 쉬울까요? 굶어 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매주 구제연금 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종종 가거든요. 우리 지역에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굶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다 도와줍니다. 굶어 죽는 거 어려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가만히 살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죽음이 뭡니까?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누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죽음은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섭섭하고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을 천국으로 돌리면서 너희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심하지 말아라. 사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은 진짜 그 근원이 뭐였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하셨으니까 잡혀가고 나면 언제 또 이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잡아다가 죽일지 모르잖아요.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다. 뭐가 두렵느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을 혹사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다루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근심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배짱 가지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근심을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근심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셨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집중하라. 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뭐죠?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함께 있겠다. 떨어져 있는 것도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집중해라. 3살, 4살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 잘 아시죠? 엄마가 옆방에라도 잠시 갔다 오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라고 하면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죠, 유독. 안 떨어지려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이들을 떼어놓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우, 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애들이 왜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까요? 네. 엄마가 아주 가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옆방에 가는 건데 아직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온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 크면 부모님들이 타이르고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시죠. 엄마, 마트 갔다 올 거야. 마트 가서 너 좋아하는 맛있는 거 사올 거야. 자꾸만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죠? 왜 그래요? 아이들은요, 지금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은 헤어지지만 금방 다시 만날 거라는 위로를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온다. 다시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심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결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을 오해하세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을 오해라고 잘못 생각하십니다.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믿음이란 건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2명, 3명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예배할 때 2-3사람이 아니라 40명, 50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근심을 주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거든요. 주인이 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주인이 예수님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 아니,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만 해도 그렇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누가 염려해야 돼요? 직원이 근심해요? 사장님이 근심해요? 직원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장사가 되고 안 되는 책임은 누가 져요? 사장님이 지는 거 아닙니까? 작은 가게에서 일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누구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살아서 지금도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 문제가 크고 작다. 그거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반부만 다루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은 그러면 전반부만 다룬다고 했을 때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정했었어야겠네요. 사실 오늘 제목인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제목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근심하는 것은 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국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